몇 주 전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막 찍습니다. 뭘까 하고 봤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화면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에게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불빛이라 하겠습니다. 웬만한 일에 별 감흥이 없는 현대인들도 크리스마스 장식, 그 불빛 장식을 보면서 설레어하고 또 즐겁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절기가 시작된 지중해와 유럽 세계에서는 12월 25일이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불빛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고 함께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그저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절기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본뜻, 그것을 찾는 일은 마치 불청객 끼어드는 일처럼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불청객처럼 세상은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형편입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밖에 있는 사람, 같은 이야기를 놓고 이해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밖에 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보다 잔혹한 동화는 없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성냥을 못 팔아서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동화가 될 수 있죠? 잔인한 얘기입니다. 요즘 그 어린이 뮤지컬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이야기를 그냥 다 바꿔놨어요. 슬픈 이야기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충격 주면 안 되니까 다 해피엔딩으로. 술주정이 아버지도 다시 돌아오고 이 소녀를 괴롭혔던 나쁜 남자아이들도 다 돌아오고 산타클로스도 막 나와가지고요. 다 즐겁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의 뮤지컬로 바꿔 놓았습니다. 흡사 세상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선물 나누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절기로 바꾸어 놓았듯이 말입니다. 다 바꿨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받는 데는 그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만약 친구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책 선물을 하나 했어요. 뜯어보니까 이게 다이어트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내가 뚱뚱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또 다른 친구가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리본 풀고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책 제목이 이기심을 퇴치하라 하는 책이에요. 그럼 그 책이 정말 선물되기 위해서는 그래, 난 정말 이기적이야.
이 책 정말 고맙다. 그래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의 소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분발해도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감 속에 있고 내가 눈먼 자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고 낙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미래가 엉망이 될 거다 하는 그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전망하는 그런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런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룰 수 없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흑에 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빛을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기꺼이 받을 때 선물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큰 전투를 상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승리물을 나눈다. 큰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전투하겠죠. 피 묻은 겉옷, 군복이겠죠. 이것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화와 겉옷이나 검이 전쟁에서 필요한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랑 다 불사르고 다 녹여 없애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텐데 그가 바로 이 아기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저 이사야서 42장부터 55장에 보시면 유명한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투와 군복이 필요 없을 만큼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가 모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한 길거리입니다. 성냥을 팔던 누더기 차림의 소녀입니다. 성냥을 팔지 못하고 성냥만 못 팔았나요? 마차에 치일 뻔해서 넘어졌는데 신발까지 악동 같은 소년이 그저 가지고 갔습니다. 맨발이 됐습니다. 맨발에 성냥도 못 판 골목길에 앉은 소녀가 손이라도 녹이려고 성냥의 불을 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빛이, 이 불이 켜질 때마다 소녀가 마음속에 바랬던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냥불이 꺼지면서 그 따뜻한 난로의 장면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따뜻한 수프부터 해서 고기 반찬이 있는 넉넉한 식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촛불이 꺼지니까, 성냥이 꺼지니까 그 두 번째 장면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냥을 켰더니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세 번째 성냥이 꺼질 때 그 크리스마스 그 트리 장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녀가 이제 네 번째 성냥을 켭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자기를 무척이나 아껴줬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그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또 성냥을 켜고 또 성냥을 켜고 또 성냥을 켜는 거예요. 계속 성냥을 켜니까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질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성냥이 꺼질 때 그 할머니의 모습이 따뜻하게 웃으면서 소녀를 자신의 품으로 이끌고 이 성냥팔이 소녀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 품에 안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다음 날입니다. 새해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보니까 온몸이 눈에 쌓인 채 얼어 죽은 하늘나라로 간 소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 속의 사람과 이야기 밖의 사람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야기 밖의 사람은 혀를 차는 거죠. 어떻게 몸 녹이려고 맨발에 그저 성냥을 다 태웠구나. 잔혹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성냥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따뜻한 장면이 계속됐어요. 절묘한 안데르센의 마무리입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소녀가 계속 성냥을 켠 거예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손을 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를 옆에 두기 위해서. 이야기 밖에서 읽으면 슬픈 소녀의 이야기지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안에서 읽으면 너무 행복한 소녀예요. 그래서 안데르센의 동화의 결말은 얼어 죽은 이 소녀가 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이야기 밖에서는 찬바람 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안에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도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몇 푼 있고 땅도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성냥팔이 소녀 얘기입니까? 성냥팔이 소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흑암에 있는 백성, 그거 반갑지 않는 소리예요.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 그거 즐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냥 가족과 함께 선물 나누고 불우이웃 돕고 세상에 평화를 기원하는 날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성냥 소중해요. 안 팔려도 이 성냥은 너무 소중해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중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성냥의 의미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내 옆에 계속 계시고 나를 할머니의 품으로 안아줘요.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이에요. 소녀가 만났던 빛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충만한 관계에 있었지만 내 영과 혼이 의미와 희망을 잃기도 하고 과도한 욕망에 중독되기도 하고 깊은 불만족 때문에 채워지지도 않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깊은 수치감을 느끼기도 해요. 성냥팔이 소녀 같아요.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성냥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보듯이 함께 따뜻해지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성냥팔이 소녀 같은 너희여 그 얘기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냥 하나에 찬송가 가사 같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냥팔이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중에 기도문조로 쓰여진 시가 유일하게 한 편이 있는데, 윤동주가 대략 한 100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있사옵니다, 이옵니다 같은 기도문식의 종결형 어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돌아와 보는 밤이에요. 밤이라는 겁니다. 밤. 시인이 낮의 밝은 세계에서 밤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왔어요. 넓은 세상에서 좁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켜두었던 불을 끕니다. 그 첫 연은 이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옵기에. 이게 첫 연입니다. 좁은 방에 들어온 시인이 창을 열어서 공기를 바꾸려고 밖을 내다보는데 어두운 방 안과 어두운 바깥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그게 두 번째 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흐르는 소리를 경청하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에 대한 역설입니다. 밝음과 어둠에 대한 완전한 역설이에요. 보통 여러분 빛은 긍정이고 어둠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시인은 불을 켜는 게 이게 괴로운 일이래요. 괴로운 일이래요. 왜? 절망과 환멸의 낮이 다시 회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꺼서 현란한 세상과 단절하고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려운 것이 하루의 울분을 씻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무턱대고 구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듯이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연입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수가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흐르는 소리. 그래서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 가만히 기도하듯이 눈을 감았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았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눈먼 자들의 빛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가만히 눈을 감은 자에게도 빛이 비춰져요. 좁은 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좁은 방. 그런데 기도의 자리예요. 숨어있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대화하는 이 시인의 생각이 익어집니다. 익어갑니다. 차분히 호흡을 찾은 시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생각이 능금처럼, 사과처럼 그렇게 익어간다고. 아니, 익어가는 순간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겨울을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성냥팔이 소녀의 행복. 이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요단과 저편 땅에,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9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8장 말미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한다는 거죠. 이야기 밖의 사람은 스스로 흑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밝은 빛에 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 밖의 사람, 성냥팔이 소녀가
불쌍한 것은 아는데 소녀의 얼굴에 피어진 그 미소의 의미는 알지 못해요. 그게 이사야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고 주절거리고 자, 저 사람한테 물으라 얘기하는데 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다 바꿔요. 성냥팔이 소녀에서도 그냥 산타클로스 다 등장시키고 술주정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해피엔딩. 예. 크리스마스도 그냥 선물 나누는 것으로 다 바꿉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성경은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 말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얘기합니다. 빛이 비춰진 겁니다. 시인은 좁은 방에 들어와 오히려 불을 껐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요. 불은 껐는데 오히려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의 기도가 능금처럼 익어갑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듯이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기가 남으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 빛이 비추어졌다. 이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본뜻 오히려 불청객처럼 끼어든다고 생각해서 가족과 함께 불우이웃 돕고 선물을 나누는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간으로 이 절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하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끄고 그저 좁은 캄캄한 방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의 생각에 능금처럼 익어갑니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성냥팔이 소녀의 얼굴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사랑의 장면만이 계속 되어진 것처럼 주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환히 비치는 귀한 성탄의 복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